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1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동행 또 동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시는 현장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또 그가 직접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시다라고 자기가 지목하여 또한 증거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마음속에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는 감옥에 투옥되었죠. 2절 3절 말씀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나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헬라 신약 언어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왜? 구약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유일신, 그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생각 속에 유일신 그 사상과 이해 속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으로 온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건데, 그죠? 하나님 사람으로 같이 오시는 건데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얕은 사람을 기다리니까 겉모양은 사람이시니까 맞죠? 얕은 메시아 맞죠? 얕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유대인들이긴 합니다만 얕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인의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민족적인 영웅이다라고 자기들은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회복할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시죠. 그런 또 예언을 하고 있죠. 세상과,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과 온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유대 종교를 가장 높이 세우시고 최고의 가치와 그런 어떤 기준으로 세우실 선지자가 되신다.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 민족을 다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유대 종교, 사실 유대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실 메시아로 또한 심판주로 기대를 했는데, 한때 자기가 또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도 그분이 오시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라 알고건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에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씀이 그의 어떤 설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때 당장 일어날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어떤 생각과는 정반대로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창녀가, 세리가, 죄인들이 그에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뭔가를 사람들을 모집하고 조직하고 훈련하고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는 감옥에 툭 된 채로 가만히 듣고 앉아있어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에게도 심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전거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극심한 그런 혼란과 질문은 사실 그의 자신의 질문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요? 오늘같이 어두워지고 오늘같이 거짓말이 정말로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혼돈, 가치관이 충돌하고 극한 대립을 이루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하도 거짓말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맞나, 내 생각이 옳은가 할 정도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도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그 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다시 만날 그 하나님 맞아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 어떤 감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나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어떤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그가 직접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며 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보이는데 성령이 그의 머리 위로 확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았다. 33절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으나, 내가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보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증거했는데 그런데도 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달랐고 자기의 어떤 그런 기대와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어떤 이미지와 모습과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도 구원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냥 얼마나 요동치도록 믿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읽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차라리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죠.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신 것인가?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숨겨진 계시를 우리가 또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쓰고,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 혼탁한 세계 속에서, 이 혼탁한 세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왜 세례 요한이 의심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 엘리야를 비교해 가야 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엘리야가 그의 영어로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엄청난 영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막 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놀랐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서성이신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알아채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장래될 일을 이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알았다는 말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자기들의 율법 속에, 구약 성경 말씀 속에, 자기가 배우고 들었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또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텐데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 맞는데, 메시아가 맞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내려오시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왜 몰랐습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를 보았는데요, 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또한 연상하지 못했습니까? 얼굴이 다르니까요. 얼굴이 다르니까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몰랐어요. 정말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인 줄 몰랐었습니다. 이번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오긴 왔는데, 세례 요한으로 출생하긴 했는데 그의 영어로 환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일반적인,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성경에 한두 군데 이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야가 그의 영어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것.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다른 것은 달라야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까지 포함해서 다 이스라엘 요한이 제일 크다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한다는 천사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영 안에서 영어로 그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들이 세례 요한의 출생 때에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이 우리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혼과 몸은 사라질 것들이고 연기와 같죠. 주님이 부활체를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사라질 그런 존재이죠. 영은 실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의 엘리야의 그 영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의 몸과 껍데기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속에 있는 실체는 바로 엘리야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그런 어떤 나타남의 현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 대략 8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어제 다시 환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도 매우 비슷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약대 트롯을 입었어요. 털이 북실북실한 모습이 보이겠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열왕기 하편 1장 8절 말씀에 가서 찾아보게 되면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의 인상 차이가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그 인상 보고 왔던 사람이 보고를 하기를 그는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것을 특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징이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물론 세례 요한은 아마 털이 없는 사람일 수도 그냥 맨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약대 트롯을 입었으니까 바깥으로 보기에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 같이 그런 인상을 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연상할 수 있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어떤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와 같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흉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요, 그 엘리야의 영으로 왔는데요, 그것을 정말로 눈이 열어져서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 외형적인 모습들, 자기가 보아왔던 것들, 들어왔던 것이 다시 힌트가 되어서 확 순간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우와 맞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재확신으로 또한 연결되는 또한 하나님의 그런 힌트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보고도 몰라요. 못 깨닫는 사람은 말해줘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하튼 힌트를 갖고 이 세상에서 이제 출생 환생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는 몰라요. 왜 그러면 꼭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그 사역과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대답을 얻기 위해서 결국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엘리사는 안 됩니까? 우리가 볼 적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로 더 많은 기적을 행했고 더 많은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엘리사가 더 흠이 없지 않겠습니까? 더 위대하다고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엘리사는 안 되고 엘리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엘리야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엘리야의 삶에서 또 사역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수많은
악한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리고 모여있는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 온 군중들 앞에서, 왕 앞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혼자서 싸우고 강변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냥 역사를 보여주었던,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그냥 역사,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었던, 그래서 그냥 아세라 바알 선지자 모두 다 그 자리에 잡아서 처형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엄청난 그런 영웅적인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엘리야,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엘리야는 낙심을 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소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영웅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회의와 나약한 모습,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지 않아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은 강한 어떤 그런 분, 올마이티가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 강한 바람이, 그리고 막 지진 가운데 계시고 불을 막 보내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것을 체험 속에 알고 있었고, 늘 그의 관심은 바람, 지진, 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런 거에 그냥 그의 관심이 늘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 엄청난 거사를 이루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고 해서 그 뒷배경이 된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에게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지쳐서 그냥 도망을 가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회의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불로서 저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큼 큰 역사를 이루었었으면 저 사람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회의, 낙심, 이런 모습을 갖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천사가 이제는 이 엘리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동굴에까지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섰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이 부서지고 바위가 꿰어져 버리는 그런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람 한번 만나본 적 있나요?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내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흔들립니다. 막 바위가 떠그러지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여기 계신가?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불이 왔지만 또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엘리야의 관심과 초점은 계속 바람, 불, 지진, 계란, 불, 지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런 것만을 마음속에 두고 그 체험 속에서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저런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렇게 오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저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안 계시고 안 계시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섬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그것을 얼굴을 가린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무언가 좀 다른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았던 바람, 지진, 불,
이런 초자연 역사,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강한 힘, 그런 것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너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얼굴을 가리우고.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세 때로부터 계속 유대인들 가운데 형성되어 왔던 하나님 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불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 믿음, 이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신들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는 거기서 더 깊이 나가야 된다. 가리고 이제 네가 믿고 있던, 네가 알고 있던 것에서 이제는 정지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어딥니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더욱 극적으로 만든 것이 동굴이라고 하는 이 무대 세팅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동굴로 데려온 것입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가 처했던 그런 환경을 갖다가 그냥 딱 이제 대표하여 설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뭐 딴 곳으로 더 몰릴 수가 없는 막다른 곳이 바로 이 동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때로 이런 순간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찬양이 안 된다고 하면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찬양이든 불평이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그런 불만을 은연중에 드러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사람들은 변화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엘리야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미하게 이제는 대답을 하셨어요.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을 새로 세우고 그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라. 기름 부어서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바꾸겠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다시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저 자신의 처지가 그냥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걸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좀 뭔가 신나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청한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 대신 엘리사를 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분질러지게.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는가? 자기의 생명이 심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 않으셨을까?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게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목을 세우고 똑같은 말로, 불평스러운 말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그만해. 그리고 왕을 새로 세우고 엘리사를 새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그만해. 정말 엘리야는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기의 삶을 멋지게, 그죠? 선지자로서 마감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잠깐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끝나버려요.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순간 그 동굴 앞에서 세미하게 들려오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뭔가를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냥 처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충격적인 감동이, 접촉이, 거룩한 접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질책하는 말씀이든지, 여하튼 간에 또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든지, 여하튼 거룩한 어떤 것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엘리야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세미한 음성 중에 들려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약 800년 동안 시간차를 두고 다시 엘리야가 환생합니다. 세례 요한으로요. 두 번째 사역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 첫 번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두 번째 또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경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호렙의 그 동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에게는 감옥이 있었던 것이죠. 감옥은 삶의 막다른 곳입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도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삶이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언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그냥 쳐서 죽이신 것처럼 또 이 이세벨 여왕도 죽여주시고 불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아마 당장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아마 간청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주셨어요. 우리 봉독하신 말씀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옥에 있던 동안에도 얼마든지 들었을 법한 그런 말씀들 뿐이었었어요. 그가 실제로 또한 옥에 갇히기 전에도 보았었고 옥에 들어온 뒤에도 계속하여 전해오는 그런 하나의 내용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오히려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왜 그 말씀을 다시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세례 요한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 말씀 속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땅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이 또한 이 지상 위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지상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서 35장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구원해야 할 텐데,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야 할 텐데 라는 생각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깨달아 보지 못하고 있었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영적 의미 속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뱅이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가지 못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머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노크를 하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고 중생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는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시자마자 하셨던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 그대로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돼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세례요한이 무릎을 치고 아하,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본래적인 의도하심은,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심판하시겠지만 필요하면 말이죠. 그러나 심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위에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심령 천국이 결국 발전하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참으로 놀라운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속에 거대한 충격, 어떤 인식의 변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인식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깨달았다고 믿어요.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깨달았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성찰해야 되는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시기 때문에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듣지 못해도 안 되겠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러나 이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나의 어떤 놓지 못하는 어떤 기대와 어떤 삶의 계획 속에서, 소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딱 가두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참으로 가장 큰 방해가 내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실패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두 번씩이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의 잘못된 삶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한 힘이라 모든 이론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케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복종케 하고 나의 기대, 엉뚱한 기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세미한 음성 속에 있는데 나는 불과 지진과 그런 큰 강력한 강한 바람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가만히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은 절대적인 이런 그런 고뇌 속에서 두 분의 경험을 통과하게 되었고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올 거거든요. 이 엘리야가 세 번째 올 거예요. 이 땅 위에 다시 올 겁니다. 모세와 함께. 그때는 대환란이 한창일 때예요. 대환란이 시작되고 끝난 때까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할 것이고 하나님을 숨어서 믿는 성도들 힘과 영역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감람나무의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의심하거나 다시는 흔들리거나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고 세례 요한이 또다시 세 번째로 또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왜 이것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인 그 세례 요한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기적과 권능과 눈에 보이는 것에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도 계시지 않고 거기도 계시지 않고 거기도 계시지 않고 겉옷으로 다 가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봉독하신 말씀, 그 본문 본절 말씀 뒷부분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요. 고라신과 베세대와 가버나움이 주님을 불신앙하는 모습을 질책하시는 모습으로 이 11장 말씀을 다 결론 짓습니다. 왜 질책하십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에 있는 새 항구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 그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생활했고, 주님도 거기서 그냥 그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본 동네로 삼아서 항상 모든 사역을 공생애를 거기 중심으로 다 이끌어 가시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서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고 소경을 고치셨고요, 그냥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4명의 친구 중풍병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또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말씀으로만 고쳐주셨고, 가시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또 주님의 가르치심을 거기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베세다야 고라시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구나. 그날의 심판날에 그들보다 너희가 더 중할 것, 더 힘들 것이다. 심판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새 성읍을 질책을 하시는데, 왜 질책합니까? 그만큼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장 안 믿었던 도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우리가 막 야단을 할 텐데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막 기절할 텐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엘리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듣는 자만이 알고
들어봐야 아는 음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었습니까? 집중해야 들었습니다. 세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를 그냥 내 필요한 것만 다 얘기하고 끝내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듣는 기도를 좀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삶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또한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할 때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큰 일에서 말씀하지 않고 정말 작은 일에서 말씀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왜 땅에 숨겨두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것이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시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큰 것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볼 적에는 그것이 별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작은 일들 속에 주님이 아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대화 속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음성인가?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악은 그냥 창굴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업무가 다 사실같이 드러나고 세상을 집어 삼킬듯이 막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빛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재림을 준비하여 모든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